오늘 말씀 제목은 너는 내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10년 칠레의 한 작은 동네의 한 가정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이 순식간에 그 집을 덮었습니다. 그 집안에는 5살 여자아이와 엄마가 함께 있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불이 창문까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엄마는 아이를 꼭 안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소방대원이 아이를 구조하고 그 환경을 볼 때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있고 그 안고 있음으로써 그 불길을 다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엄마는 숨졌지만 아이는 살아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안고 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안고 너와 동행하고 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줄 믿습니다. 아멘.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 요단강 물이 이스라엘 백성을 침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안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숨길 때 이 바벨론 포로의 바벨론 생활에 종살이하던 그때에도 그리고 그 금신상을 만들어서 그 신상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고고에게 말합니다. 저 금신상을 섬겨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불못에 던져넣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우리가 말할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타지도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세 사람은 불에 던져졌습니다. 불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옷깃 하나 타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으셨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오직 그 왕을 섬기라고, 왕을 신으로 섬기라고 했을 때 다니엘은 사람들이 다 볼 줄 알면서도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사자밥이 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안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는 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 우리의 삶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불구덩이에 저 빠져나올 수 없는 저 바다 깊은 물구덩이에 우리가 빠져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사랑하는 자녀이므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물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 물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이죠.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사실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는 늘 나의 모든 전부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창조주시오, 나를 지으신 그 영원한 아버지시라는 것을 우리가 늘 고백하는 그 신앙의 여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로,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을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에게 왜 너희들이 내 것인지 이를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생명과 우리에게 그 사명 또 축복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 목적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때 우리는 극지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설계도 속에 그려진 작품인 것이죠. 우리의 모든 인생 설계도를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봄으로써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인생 설계도가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면 내 옆에, 내 좌우에,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 내 배우자, 자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다 누가 지으셨습니까?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사를 예배 시작하면서 인사를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보배롭고 존귀함을 받은 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형제가 정말 존귀하고 보배롭게 보이십니까? 아멘. 건물이 부서질 정도로 아멘이 돼야 되는데 아멘이 작네요. 다시 물어보세요. 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이웃을 정말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이십니까? 아멘.
우리는 늘 표현해야 됩니다.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지으셨다.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삶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5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로 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남자와 여자 그 외에 다른 성이 존재합니까? 그런데 지금 성평등 가족부라는 부서가 지금 우리나라에 발의가 되고 있습니다. 성평등 가족부. 남자와 여자 말고 다른 성이 존재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 트랜스젠더들을 합법적으로 성으로 국가법으로 인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흐트러뜨리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설계도로 지어지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지어진 남자와 여자, 하나님은 오직 남자, 여자 외에 다른 성은 있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고 이 성경을 모르고 우리 인간은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자기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남자, 여자 또 다른 그 성도 그 사람도 자유는 있죠. 그러나 그걸 법적으로 다른 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벌써 하나님의 질서를 다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고 우리가 얘기할 때 인간이 먼저 되라 그러죠. 사람. 하나님이 여기 그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인간이 먼저 되라 그러죠. 사람이 먼저 되라 그러죠.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람이 먼저 되고 인간이 먼저 되라는 뜻. 성경 시편 말씀을 보면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을 깨닫지 못하면 사람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내 옳은 대로 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 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그런 인생이요. 그들이 갈 곳은 짐승이 가는 곳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그 한 영혼 나를 지으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사실을 모르고 내가 얼마나 존귀하게 지어지고 창조되었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시고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참된 복, 영생의 복,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 선물,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선물로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너를, 그래서 우리가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너는 복이 될지라가 바로 거기에 내 이름이 내가 복이 될지라. 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생각도 복 있는 생각, 말도 복 있는 생각, 보는 눈도 복 있는 눈, 걸음도 복 있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늘 책임지십니다.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든든하십니까? 아멘.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아멘. 기쁨이 넘칩니까? 아멘. 발걸음에 힘이 있습니까? 아멘. 성령 충만하십니까? 아멘.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복 받은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벌써 눈빛이 다른 사람에게 이제 복을 받은 사람으로 복을 주려고 하는 눈빛이 우리가 그런 눈빛을 가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그런 시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22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우리에게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 복을 받았다는 것이. 그런데 그 복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행했을 때 하나님께 이 받은 복을 우리가 날마다 그 복을 체험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왕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십니까?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대로 가서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발걸음대로 갔을 때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을 내가 받고 있는지, 내 발걸음이 복의 발걸음인지,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이 정말 하나님의 복의 생각과 마음이 복으로 하나님의 그 영생의 복으로 생수로 가득 채워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지 않으면, 말씀으로 가지 않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돌이켰을 때 악을 버리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서는 하나님의 복을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점검하면서 늘 우리는 무릎 꿇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이름으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여기 오타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 얘가 아니고 하나님은 이름으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얼굴을 두시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이라는 걸 여러분 받아들이십니까?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건 순종하고 순종하지 안 하는 건, 하고 싶지 않은 건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군대를 가면
내 몸은 어디에 귀속된 것입니까? 나라에 귀속된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법에 따라서 상사의 명령에 따라서 명령하면 곧 명령은 목숨입니다.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바로 죽어도 내 목숨값을, 내 생명을 주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말씀에 우리가 준행하고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죽은 목숨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맞습니까? 아닙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었다 그러면 그 믿음에 대한 증거가 행함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셔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복을 나누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말, 세 가지 단어, 살아가면서 부부관계에 있어서든 자녀관계에 있어서든 부모관계에 있어서든 미고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미가 무슨 뜻입니까? 미안합니다. 축복의 말입니다. 고는요? 고맙습니다. 사는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를 하나님께 먼저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사람에게, 내가 누구에게 상처 준 사람한테 먼저 하지만 이거는 순서가 아닙니다. 먼저 우리는 늘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 복을 나를 지으시고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진심으로 고백함으로 내 주변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미안해 여보, 고맙습니다 여보 사랑합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고백,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우리 성도분들 한 분 한 분을 다 올려봤습니다. 한 분 한 분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분이 누군가. 어떤 분은 부부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엄마와, 어떤 사람은 또 형제들과, 어떤 사람은 자녀와,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먼저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누가 먼저 해야 된다고요? 복을 받은 사람은 항상 내가 먼저입니다. 당신이 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지. 당신이 먼저 해봐 내가. 이거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을, 이 시간에 한번 눈을 감아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우리 다 같이 고백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미안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렇게 하나님 사랑함으로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내가 먼저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풍성케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오래 참게 하시고, 서로 친절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온유로 대할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찬송을 고백하며 내가 생각나는 사람에게 이 마음을 담아서 내가 먼저 고백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고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강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교만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바 모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직접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모든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고 사랑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부터 지금까지는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옛사람, 옛습성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루를 마칠 때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손을 잡고 여보, 오늘 하루 동안 사랑하는 아들아, 오늘 하루 동안 내가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함으로 손을 꼭 잡아주고 안아주는 사랑으로 끌어안아주는 그런 우리의 하루하루의 일상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것을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먼저 손을 잡고 먼저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를 고백함으로 우리 가정에 또 일터에까지 이렇게 확장돼 나갈 수 있는 우리의 그런 발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는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인생에는 강이 있고 불이 있고 폭풍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불 가운데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내 자녀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세상에 벌어진 일 가운데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구속하셨고 내 것이라고 한 만큼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인생 설교도는 하나님께 있지 세상에 있지 않다는 것을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내가 작품이고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하나님의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인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로마서 8장 31절에서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하나뿐인 아들까지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필요를 왜 주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다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가 실패하고 죄를 짓고 흔들려도 우리는 하나님이 지명하여 나를 부르셨다는 걸 늘 알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늘 축복받은 자로 서로 축복하며 위로하고 내가 먼저 사과하고 내가 먼저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에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치료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 공동체에서나 또 열방을 향해서 우리가 발걸음할 때 이 생명이 살아나고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제 삶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렇게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이제 너를 통해서 내 일을 내 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아버지여 이 시간 들었습니다. 들은 대로 먼저 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사과하며 또 용서하며 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아버지의 회복을 통해서 또 많은 가정들 또 내 이웃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아버지의 사랑의 통로로 회복의 통로로 저희를 사용하셔서 아름다운 공동체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그 일에 온전히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